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뜻이 이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소중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을 드리는 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이유일 것이고 존재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는데,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의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워십이라는 그런 단어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단어, 즉 섬김과 봉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모든 봉사와 섬김을 종으로서 섬김과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그런 뜻이 바로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요, 그냥 마음과 되는 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최고의 형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형식을 담아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냥 결혼합시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별의별 그런 형식과 절차와 흔히 이벤트를 만들어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시대가 TV에서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야 뭐 결혼하자고 말한 적도 없이 결혼한 그런 분도 그냥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요즘엔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결혼식 절대로 못합니다. 최고의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2015년에 가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의 두려움과 또는 기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를 최고로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존경받는 톨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이다.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이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날카로운 예언의 말씀을 토저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들의 큰 문제는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드려 예배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고 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들이 지은 곡식과 또 자기들이 키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각 제단을 쌓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동생 아벨 양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형이 드린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에 대해서 형 가인이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결국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 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들판으로 유인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때문에 벌어집니다. 동생 예배를 받고 내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예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해석이고 올바른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선명하게 예배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안 받아주셨다고 동생을 죽일 만큼 분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으셨다,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 분노를,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아주신 것 같아서 분노하면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최대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담임 목사가 준비한 설교가 영 시원치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 분노해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가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네요.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이 내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기를 원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에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안색이 변해서 목사에게 찾아오는 분이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왠지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마련한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노하면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이 분노를 풀 길이 없는 그런 정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오늘 찬양을 하나님이 왠지 받아주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분노해서 이따 친교 시간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찬양을 받아주시지 않았어, 밥맛을 잃고 너무 화가 나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건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동생을 죽일 만큼 분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기대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진동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이 위대한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런 열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TV에서 봤습니다. 터키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옛날에 소피아 성당이라고 세계 4대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만, 지금은 모슬렘 벽화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만, 세계 4대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모슬렘 교회로 바뀌어 있죠. 터키에, 이스탄불이죠. 죄송합니다. 이스탄불에. 근데 지금 그 옆에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데는요, 지금도요, 아무리 어떤 민족이라도 그 블루 모스크의 세계에서 최대의 모스크, 그 모슬렘 사원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리 추운 겨울도 애누리 없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야 된답니다. 거기 구경하려면. 그리고 차가운 물에 손을 꼭 씻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로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맨발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모슬렘들은 이런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 이스탄불의 블루 모스크라는 데를 들어가려면 그렇답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한다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형식과 절차를 우리가 때로는 파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대적인 예배, 열린 예배, 이런 이름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그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너무나 큰 사랑과 거룩하심 앞에 심장이 떨리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회개의 눈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떨림과 감격이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후에 생명을 담아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한 시간을 미리부터 준비하려면 서너 시간을 예배하러 왔다가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이제 프랑스가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완벽하게 함락되고 이제 영국이 곧 무너질 차례가 됐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독일을 이겨낼 만한 절대적인 군사력이나 또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맘만 먹으면 영국쯤이야 금세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 먼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당시 영국 국교 성공의 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국민들에게 대신 기도를 해달라고 방송을 부탁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윌리엄 템플 주교가 그런 연설을 합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우리 영국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전쟁은 지금 매우 큰 위험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전쟁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전쟁보다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진정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전쟁은 결코 예배하는 것보다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 모든 영국의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은 버티고 견뎌냈고 결국 독일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런 예배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어서 정말 바쁜 그 시절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거라. 무엇인지 다 주겠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릴 듣는 마음 혹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는 어찌 그리 예배도 잘 드리고 구하는 것도 착하냐. 다 주겠다. 구하지 않은 영광과 모든 권력과 그리고 영화를 다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말년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영광과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 왕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비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가장 슬픈 왕이 되고 그 때문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1000번제를 드릴 때는 그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에는 결국 나라가 기울고 두동강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신을 믿도록 그렇게 통치를 이념을 정했고 여호와를 믿는 모든 제사장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겨야 됐습니다. 강제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알신은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물질주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까다롭고 힘든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모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바알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과 짐승이 이제 굶주림과 흉년으로 목마름으로 다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메마르고 안타까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합해서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그것을 판명하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해내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루 종일 부르짖기 시작하고 자신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부르며 자신의 몸에 나중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며 온종일 처절하게 피 가운데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바알신이 이길까 아니면 여호와가 이길까 멀리서 구경하고 팔짱을 끼고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메마름과 갈급함의 삶 속에서 폭부수와 같이 생명수가 내려서 모든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메마른 삶, 시련과 고난과 또는 문제 있는 삶이 회복되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바알과, 즉 세상 즐거움과 욕망과 쾌락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멀찍이 팔짱을 끼고 그저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작년보다 조금 더 성경을 더 읽으시고요, 작년보다 주님께 기도를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간절하게, 작년보다 조금 더 일찍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석유 유전을 개발하던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유전을 팔아버립니다.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으니까, 돈은 없고.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그 유전을 산 사람이 불과 몇십 미터를 더 파고 나니까 엄청난 유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격적으로 석유 재벌이 되기 시작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락펠러입니다. 조금만 더 팠으면 엄청난 유전이 솟구쳤을 터인데 그것을 더 파지 못하고 팔아버려서,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음 문을 여시고요,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한 걸음만 더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다 키웠을 때,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만 아이를 간혹 혼낼 때가 있잖아요. 저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혼내다가 너 나가, 너는 더 이상 우리 집 내 딸이 아니야, 나가. 그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못 나가 아빠 하고 아빠를 더 꼭 끌어안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지, 나가라면 못 나가요. 가방 쓰들고 나가면 끝나는 거죠. 나가 그럴 때 아빠 나 절대 못 나가 하고 아빠를 더 간절하게 끌어안고 매달릴 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헤어져 그럴 때, 그래 그러면 관두자 그러면 끝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헤어지자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더 나를 붙잡아줘 그런 뜻이죠. 그렇답니다. 제가 책에 읽기로는. 여러분,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영광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와 축복이 보입니다. 모리아 산 밑에서 아무리 쳐다봐야 산 꼭대기에 준비된 어린 양이, 여호와 이레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한 어린 양이 절대로 산 밑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 꼭대기의 제단까지 가야 거기에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고집과 자존심과 세상 명예를 내려놓고 조금만 더 마음을 깨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언제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한 발짝만 더 주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너진 제단을 고쳐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죽어가고 메마른 땅에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언제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올바른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위대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서는 교회도 없고 바로 서는 성도들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무너진 제단 앞에 우리는 다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고요, 기도를 고치고, 말씀을 고치고, 그리고 사명을 고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예배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늦게 나오는 버릇 고쳐야 됩니다. 왜 매일 늦습니까? 그 시간에 매일 나오니까 늦는 거죠.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흩어진 마음, 흩어진 자세, 흩어져 버린 말씀, 흩어져 버린 기도를 모아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생명수가 다시 내리게 되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는 각각 제단 앞에 자신의 몸을,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에 칼을 나중에 응답이 없어서 창으로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며 바알 신을 부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기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흘리며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예배에서 치면 죽으니까. 누가 죽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예배에 실패해서, 즉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순간 그들은 다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바알 신 제사장들과 엘리야는 지금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이 내리지 않은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오직 이 땅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존경과 영광을 드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사람, 하나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종,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이의 기쁨이 뭘까요? 엄마의 기쁨이 뭘까요? 아이에게서의 최고의 기쁨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아이에게 최고의 기쁨은 저 엄마가 진짜 내 엄마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순간이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아이에게 최고의 기쁨은 저분이 내 엄마구나, 그걸 느낀 순간. 반대로 엄마의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이 아이가 내가 피를 쏟아서 낳은 정말 내 아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된 순간, 아이에게 고맙죠.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맙구나. 또 아이는 저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내 엄마구나, 그것을 느낀 순간이 아이와 엄마가 각각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일 것입니다. 언젠가 그 글을 읽고 참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나는 집에다 차를 놓고 우산을 한 개만 가지고 내 아이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릴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나오면 나는 그 아이를 업고 아이에게 우산을 들리워서 아이를 업고 집에 오면서 그 아이가 내 아이임을 확인하고 내 아이는 내가 자기 아버지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비 오는 날 우산을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학교의 아이를 맞이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오직 이 땅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내 삶에 오직 한 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고 살려낸 내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순간, 이 사랑과 감동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이 흐르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축복과 생명이 넘쳐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